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시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물론 성경에 다 중요하고 또 시편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서 2022년도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야 잘되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이라 기도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다 주장을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힘을 써도 사람의 모든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자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모든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영적인 복을 받아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예로 맡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뭐라 그랬어요?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3절 하반절도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수예요. 손으로 하는 일이나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저 앞길이 착착 열리고 이런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갚아주셔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선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이 왜 악해졌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에도 그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항상 선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원래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열심으로 뭘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각자가 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참으로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서 우리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 그래 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선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악인의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꾀를 부려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으나 많은 사람이 꾀를 부리게 되었다. 사람이 수단 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꾀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다 꾀부리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진정하게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서 오늘 세상에 잘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가서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누구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자기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런 악인의 길, 이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러면 죄. 우리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죄인데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막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오늘 죄가 뭔가? 에스미스 신앙 고백서에는 죄가 무엇이뇨 물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부족한 것이 죄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어떤 환경보다 사람이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래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천천히 원수가 죄입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죄를 끊어버립시다. 물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지구상에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진리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죄 짓지 말자.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과 불순종의 죄고, 또 죄는 빗나간 생활, 무엇이나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도 빗나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담에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욕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누구한테 듣는 대로 말합니다. 신앙의 정로로 착착 빗나가지만 걸어가야 되는데 딱 벗어난 사람을 갖다가 지랄하네 그러더라고요. 길을 갖다가 길을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자기 위치가 다 있어요. 가정에 돌아가면은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자녀의 위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의 성도는 지체인데 하나님이 각자의 포지션 위치에 세워놓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데 빗나간 생활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점점 떠나기 시작을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세워놓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킵시다.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빗나간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교회 생활을 충실하고 가정생활을 충실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장관은 장관으로서 모든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나라나 개인이나 국가,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때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되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고 교회도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딱 벗어난 순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군인도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만약에 벗어나면 뭐가 돼요? 탈영병이 되어서 영창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일이가 군대 생활 잘하고 전역을 해서 반주하니까 그냥 힘차게 아주 부점을 살린 거 보니 힘이 있어요. 꽝꽝 쳐주잖아요. 장사만. 무엇이나 그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서 딱 전역할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의 인간의 삶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도록, 또 2021년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탈선하거나 빗나간 생활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참으로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충실하게 나중에 12월 31일 날 유정임을 딱 거두고 나면은 금년 안에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신앙의 노선에 탈선하지 말고, 오늘 세상에는 얼마나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마귀가 미혹을 하고 이단자들이 미혹을 하고, 오늘 세상은 세상이 살기가 좋아져 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다 탈선하고 곁길로 가게 하는데, 어떤 세상이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할지라도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누가 너를 죄를 짓게 하느냐? 마귀가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오시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에 속하나니. 우리를 변질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배후에서 마귀가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귀 세력을 다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신앙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 죄를 짓게 하냐면 이 옛사람이어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자가 갈등을 합니다. 참으로 중생을에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부패한 속성이 남아있어서, 그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우리 마음속에 두 자가 싸우는데 새 사람으로 삶은 죄를 짓지 아니하지만은 옛 사람으로 살면은 과거에 믿기 전에 이런 육체의 소욕으로 살기 때문에 서서히 죄를 짓기 쉬워요. 항상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범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예요. 따라합시다. 자기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이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주체가 되어서 영역이 있어야 육체를 다스려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랑의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과 이런 새 사람과 영적 힘이 있어야 육체를 다스려서 이런 옛사람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새사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엔 지나친 욕심을 따라 살면 죄를 짓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점 뭘 낳는다 그랬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죄를 안 질라 해도 마음속에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기울이면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자기도 모르게 또 탈선한 길 걸어 잘못된 길 걸었는데, 그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또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11절 오면은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런 죄를 짓거나 잘못된 미혹하는 세력이 있거나 또 잘못된 악이 우리 마음속을 늘 충동질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브레이크를 잡아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도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그저 사고가 안 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잘못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이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잘못된 생각이나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누가 마음속에 탄식을 하고 책망을 해요? 성령께서. 너 말이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걸음걸음은 자유예요.
하루도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불의 길을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야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가운데 천천히 원수가 죄예요. 우리는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청산합시다. 이제 2021년도 첫 시간 하나님 보내면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해가 되면은 새 마음, 새 결심, 또 새로운 각오. 다니엘이 마치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그저 완궁에서 공짜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의 결심을 하잖아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중의 구하님.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사용하셔서 포로 중에서도 공부를 공짜로 하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3대 왕을 거치면서 총리직을 수행을 하는데 고레스 왕까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하게 살고 날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행한 삶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인 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모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시지 말고 내 모든 삶에 당하는 일들은 다 나 때문이다.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불신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치하거나 나라를 다스려 나가면은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 막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죄를 청산하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에서 멸망을 당하고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바로 서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런 신실한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그 지역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셔야 나라나 개인이나 국가나 이런 모든 삶에 이길 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그래 그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니까 그래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공의를 여기셔서 우리 모든 삶의 위기와 이 역경을 다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위치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리 잘 지키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각자 위치, 자기 위치에서 그저 크든지 작든지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아주 흐뭇해하시고 이런 성도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킵시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벗어난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떠날 줄로 알고 항상 때로는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내가 벗어나고 탈선하고 빗나간 생활하면은 이런 죄 때문에 이 삶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내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내 위치를 지키리라.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빈정대거나 업신여기거나 조롱하거나 그 어떤 면으로 아주 오만불산한 생활하는 건데 그저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늘날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무시합니다. 교역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과거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지금은 말씀은 너무너무 무시를 당하고 난도질 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이 다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한 이 죄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을 오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시를 당해요. 성경도 다 읽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얼마나 경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지나가는 다른 입주 아저씨 말보다도 무시하고 그냥 멸시를 당합니다. 그건 저 말이 아니고 아모스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멸시를 당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2장 4절 잘 들으세요. 찾으려면 시간 아니까 빨리 읽어봐요.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많은 죄를 범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서너 가지 죄인데 그 중에 첫째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받아서 날마다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로 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생활의 표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가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의 신 말씀을 갖다가 네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거나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고 금년 한 해에 출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귀를 바짝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사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편을 종종 묵상을 합니다. 예고로 하면은 그 3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시편 1편 매일 묵상을 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마다 열매를 맺히고 마르지 아니하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늘 생활에 적용해 나가되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이건 신앙의 수준이고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엄청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냐면은 시편 19편 10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최고의 신앙의 수준 있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는 최고로 즐겁고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꿀과 꿀송이보다 단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얼마나 성경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써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신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늘 우리가 묵상하면은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화 생활화되어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이 나서 생활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언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때로는 말씀이 묵상한 생활하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책망을 하시는데 마치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자동차에다 내비게이션을 달아놓고 가다가 딱 경로를 이탈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신 분들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을 딱 들어서면은 왜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과 그 길은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인데 왜 그 길로 걸으려고 하느냐? 말씀이 책망을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늘 묵상을 해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늘 적용할 수 있도록 알아 배우고 머리에 담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가정에 돌아가서는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대로 살아 산 믿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생활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3절 보시죠. 3절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복.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나무를 심어놨는데 어디다 심었어요? 시냇가에. 이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어떤 IMF처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저 언제나 생수를 공급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창성해 나갈 수 있도록, 참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런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두 번째는 또 복은 철을 따라서 뭘 맺으며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철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해서 만족하고, 뭐 손으로는 이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그저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못하지 않아요. 마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복이 떠나면은 다 메말라가는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은 사시사철 청청합니다. 생기가 있고 계속 푸르고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렇게 모든 면에 죽지 아니하고 생명의 역사가 점점 창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랄지라도 그저 끊기면 마릅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이 참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년 한 해도 마르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끊어지면 죽습니다. 끊어지면 죽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있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말라 죽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요, 죽어요? 화초가 흙을 떠나면 살아요, 죽어요? 이런 모든 삶의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서 나는 주님 떠나면 죽는다. 질문을 합니다.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 순간에 참 메말라요. 심령도 메마르고 영적도 메마르고 여러분 생활도 메말라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청청하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철마다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큰 약속의 복은 그 3절 하반절이에요. 이걸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건 참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아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늘 묵상하는 생활하면은 영적으로나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착착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잘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출발할 때마다 꼭 이 하나의 메시지를 주셔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도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모세와 함께 있는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어디를 가든지 뭐하나 했어요? 형통하리라. 얼마나 주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은 아무도 할 수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확실한 말씀 중에 하나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것도 하나 더 붙였어요. 형용사 붙여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주여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영적인 일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선호라는 일이나 모든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인간의 모든 열쇠를 누가 쥐고 계셔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어서 그저 모든 일이 착착 형통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서 걸음걸음마다 잘 되고 형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쇠를 누가 쥐고 계셔요? 하나님 쥐고 계셔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믿음 잘 지킨 사람에게. 지난해 열리지 않는 길들이 어제도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못하게 해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다 형통하리다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면은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그랬어요? 인정하시나. 그 다음에요, 악인들의 길은 뭐 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악한 길은 다 망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이 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이 형통한 자가 됩시다. 그렇게 이루어지실 원하시면 다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합심해서